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르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이르러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롱패딩이 이렇게 유행을 하던 시절에 이 길거리를 다니면은 다 이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이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그 롱패딩에 내 시선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입었나, 어떤 색깔을 입었나, 디자인은 어떤가, 이게 롱패딩이 사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입고 있는 롱패딩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디다스 입었네. 저 사람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입었네. 이러면서 그 롱패딩이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 여권으로는 그런 이 메이커 롱패딩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서 꿈도 못 꾸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롱패딩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따스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백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그렇죠?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나다니는 차를 보면서 저 차 요즘에 새로 나온 신차네, 저거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네 하면서 항상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또 드라마라든지 연예인들에 푹 빠져서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요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또 정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가수 임영웅 씨가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이 임영웅 씨가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임영웅 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임영웅을 믿을 거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 가수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임영웅 씨의 노래는 줄줄 외우면서 평상시에 찬양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는 본방, 재방, 상방까지 챙겨보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이 한 주 동안 한 번도 펴서 읽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시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62편 말씀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말하기를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언뜻 듣기에는 다윗이 굉장히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자신을 요동하게 할지라도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제보다 참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잠잠하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면 할수록 신경 쓸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요. 또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죠. 또 뉴스를 보면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정말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그런 매체들로 인하여, 미디어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가끔 이 미아를,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놀이동산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그 부모님의 그 손을 놓치고 부모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결국 그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미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이 요동치는 그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믿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요 소망임을 확신하고 드러내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유동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담과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담과 같이 울타리 같이 다윗을 지켜주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치 나를 지키던 담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이 이 왕권에 있을 때 왕위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과 침략을 펼쳤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나를 흔들고 나를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맞추어서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윗을 그래서 이 왕위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윗에게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속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너무 요동치고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면서 막 요동치고, 그러면 그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나를 변호하는 일에 흥분해서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서 시간을 보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를 얻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의 담과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그 형제들이 도리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맹수가 요셉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죠. 요셉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로 일을 할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하고 마음을 식힙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을 도리어 모함해서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다른 권력자들 찾아가서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실지 그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소망을 품으며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모함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사건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애써봤자 우리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이럴 때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 사고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그 마음이 요동칠 때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포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 포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는 오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폭력이나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다윗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대적하여 왕권을 차지하려고 공격했을 때에도 다윗은 거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도망가는 도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쉽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권력이죠. 포악이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포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앞세우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재물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재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든지 정상적으로 쌓은 것이든지 간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재고에 1,000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통장 잔고에 우리 성경들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높게 잡을게요. 한 500억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든든하네.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추워도 따뜻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주는 편리함과 그런 재물이 주는 그런 편한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돈의 유흥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로 그런 마음의 이런 든든한 것이 갈렸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나아가고, 지금 내가 조금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불안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때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여길 때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메어 달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동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 당장에 이런 일들이, 내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또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시선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세상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믿고 어떠한 요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정말 이 요동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